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나부 잘 다녀오셨나요? 네,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나부에서 이렇게 그 야외로 나갔다 오셨는데 날씨가 좋아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금토일 중국에 또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되어서 금요일 예배는 제가 참석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또 그 다음 주 수요일도 역시 제가 직장에서 일이 있는 관계로 수요예배에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아마 이제 인도를 하실 거고요. 혹시 안 보이시더라도 예, 상심하지 마시고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분쟁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린도 전서를 썼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가 직면한 문제로 직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서두에 지나칠 정도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가 시험에 빠지게 된 것은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치유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명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또한 완성하실 이도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울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씨앗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씨앗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좋은 씨앗교회가 이 시대에 이곳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잘 안 하려고 하는 사역들, 다른 교회에서 기피하는 사역들, 다른 교회에서 관심을 갖지 않아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들, 그러나 잘 드러나지 않는 사역들, 그렇지만 하나님만 알아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좋은 시작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또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의 말씀이었던 고린도전서의 서두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2절 전반전에, 고린도전서 1장 2절 전반전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2절 중반에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하고 완성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네 번째로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를 인해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단 말씀입니까? 바울이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감사의 근거를 사람에게서 찾고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서 감사의 근거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미쁘심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사랑의 대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보고 교회에 다니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도 사람들 때문에 실망해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투성이고 또 연약하고 본성 자체가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보고 교회에 나오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미쁘심의 근거를 두고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 찬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미쁘심의 근거를 두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 복습이었습니다. 예. 문제의 원인은 복음을 망각한 것이었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역시 반복해서 복음을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성찬식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자 바로 18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18절에 십자가의 도라는 말로 시작해서 복음에 미친 사람처럼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분쟁에 대한 이야기는 쑥 들어가고요. 분쟁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 나오냐면 저기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가야지 다시 등장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비슷한 대목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하면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자마자 원래는 인사를 해야 되는 대목인데 인사하려던 문맥을 이탈해 가지고요. 로마서 1장 2절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하면서 완전히 복음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그렇게 크게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으로 자기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시선을 돌리도록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 말씀 본문 끝절에 17절에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으로 지난주 본문 말씀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어찌하여 복음을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전해서는 아니 되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까닭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게 된 원인이 복음을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변질시켰기 때문이라고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두 개로 나누어 보면 18절에서 25절까지와 26절에서 31절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락은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인데 이를 이 세상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말씀으로 18절에 십자가의 도가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첫째,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미련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당시 베스도 총독으로부터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바울은 그 당시에 지성인이었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었던 지성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 즉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릴 것임을 너무나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래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기 전까지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잡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바울에게는 복음은 정말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자기 자신이 그렇게 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도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도 보면 받지 아니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거듭거듭해서 복음은 미련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래 봤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즉 복음을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미련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는 또 복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도,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미련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의 지성인이었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였던 자신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로 비침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일이 없어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비침을 받았잖아요. 빛으로 막 너무나도 강한 빛이 비쳐가지고 말에서 떨어졌다고 얘기하죠. 눈이 멀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이런 경험을 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사람이 바뀝니다. 따라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이런 경험, 즉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한국교회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나타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번 설교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지겨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받은 사명은 그것뿐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냐면 나에 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을 설교하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번다, 이렇게 하면 물질의 축복이 올 거다, 이렇게 하면 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윤리적인 설교, 그런 윤리적인 설교는 절에 가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종교가 고등종교예요. 고등종교, 불교나 유교나 이런 것들이 되게 고등종교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설교를 할 건데요, 지겨우시더라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복음을 미련하게 보이면서도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그런 사고로는 복음을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간과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설득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21절에 보면 이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을 망각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지혜라는 말이 9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지혜에 권하는 말로 대체하여 설득하려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도보다는 지혜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자, 즉 철학자들이 많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그런 것을 자랑하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굽니까?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의 제자가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제패하죠. 그리스 마케도니아를 비롯해 가지고 페르시아까지 정복을 하는데, 페르시아는 동양 문화권인 거예요. 그리스 이쪽은 서양 문화권이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헬라 문화라고 하는 독특한 문화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동서양의 문화가 합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영향을 받았겠어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배웠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뭡니까? 바로 자연주의 사상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영과 혼으로 되어 있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육으로만 되어 있다. 스승인 플라톤은 영과 육을 인정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육으로만 되어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자연주의 철학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걸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과학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연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연주의 철학의 바탕을 둔 것이 자연과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과학이라는 학문 속에는 신이 개입될 수가 없는 학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헬라 문화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철학자, 세상의 지혜자,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문화권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세상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까지 활동하던 복음 전도자이자 목사였던 윌버 체프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가 가라앉는 이유는 배가 물속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물이 배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온 것이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망가지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세속화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의 교회들도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가 당시 그랬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들을 어떻게 대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21절에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입니까?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이 계획, 다시 말하면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이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헬라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선호합니다. 지혜를 자랑합니다. 나 세상 지혜가 이 정도 있어 막 하면서 철학적인 얘기, 논리, 합리적인 거, 이런 세상 지혜를 자꾸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셨는지 제가 전에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셨는지.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셨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닙니다.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예수님을 전했다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관심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이나 탕자의 비유를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산상수훈, 탕자의 비유,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만약에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했다면 지혜에 관심이 있었던 헬라인들이 관심을 보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다.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바울은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꺼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죽였으니까. 그리고 지혜를 추구하는, 그리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지는 헬라인들에게는 정말 미련한 거겠죠.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부활? 그런 걸 어떻게 믿어? 이러면서. 24절에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째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27절에서 28절에 말씀한 것처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최대로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일이었습니다. 다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원수 마귀 사탄도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였을 때까지는.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을 단번에 뒤집어버린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24절 끝에 어째서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까? 이 복음이, 이 십자가의 도가. 왜냐하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는 그런 일체의 비결이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한 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구원을 얻게 하신 것, 이거보다 더 큰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지혜였으면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비밀, 즉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하고 간접적으로 꼬집은 데서 나타나듯이 고린도의 사람들은 말을 잘했어요. 말 잘하는 것과 헬라의 철학적인 지혜,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고 했으니까요. 헬라의 철학적인 지혜,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망각하고 이런 세상의 지혜들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났다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 강단 설교에서 복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일 뿐더러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수적으로 전해 주어야 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둘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단락의 주요 내용은 29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 지혜로운 자들도 별로 없고 능력 있는 자들도 별로 없고 학벌 좋은 자들도 별로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27절에서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랑하니까 또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은 열심 있는 사람이나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등 무엇인가 성취하려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일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 자랑 좀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랑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에 속한 자들이 추구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읽었다시피 인간의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1절에서 바울은 자랑하려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조그맣게 관주가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한 일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자랑해야 할 하나님의 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30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7절, 28절에 세 번이나 강조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셨습니다. 말씀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로마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가 강조되고 있죠? 함께. 왜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도가 맞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같이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같이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연합교리의 신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서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옛사람이 살아나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꾸 사람들의 말에 막 격앙되고 막 분노가 치밀고 다 옛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직 덜 죽었어요. 밟으면 막 꿈틀꿈틀 거려요. 죽으면 반응이 없을 텐데 아직 덜 죽은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30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30절 후반부에 보면 이 중에 핵심은 뭐가 있습니까? 구원함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핵심은 구원함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속하셨어요.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주신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거룩함, 즉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까지는 아시는데 그 이후에 성화의 삶, 성화되는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줄로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노력을 막 하고 사람의 노력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오직 예수,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도 오직 예수입니다. 성화의 삶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교회는 구원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기도 했습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러면서 막 죄져요. 나 구원받았어. 막 이러면서. 그런 것이 구원파의 논리입니다. 아니면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착하게 살라고 교훈적인 설교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성화의 원동력도 복음에서 나온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뿐만이 아니라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복음이 이끄는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끄는 삶. 그러면 지금 열거한 4개 중에 나머지 하나, 첫 번째로 나온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금 30절 후반부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3가지는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문맥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는 문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지혜보다 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지혜라는 단어를 집어넣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지혜를 원하느냐? 이 세상의 지혜는 헛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지혜가 되신다. 그러니까 31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라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이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들, 그 일들만 우리는 자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착각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에 물들어서 우리가 잘나서 지금 여기 와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아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 현재 나오지 않는 사람들보다 내가 낫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겁니까? 그 생각부터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과 부활하심,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도만을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좋은시학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텐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보낸 문자를 받았습니다. 나가신 사임하신 허준영 목사님이 근처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새로 개척하시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우리가 저쪽 교회에서 나올 때도 우리가 비슷한 행동들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축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한때는 우리의 같이 있었던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운다면 우리가 축복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어디서 교회를 세우든지 간에 교회가 반드시 잘 서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저쪽 교회에서 나왔는데 우리의 뜻대로 뭔가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걸 회개했던 것처럼 그쪽 교회가 뭔가 경쟁하려고 시작했다는 그 자체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회개했던 것처럼 나가신 그래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분들도 우리 교회랑 뭔가 이렇게 경쟁이나 어떤 걸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갖지 않도록 우리가 축복해주고 정말 바른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히려 축복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생긴 이런 전철을 그 교회는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든 생각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교회 개척할 때 여러 성도님들이 모였을 때 원래 일정 수가 되면 분리 개척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목표였다고. 그게 몇 명 되면 그렇게 하긴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300명이었나요? 근데 300명 딱 넘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저는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0명 되니까 딱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축복해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정말 기도해주고 정말 우리가 분리개척 시켜준다는 마음으로 정말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정말 잘 세우고 잘 성장했으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저쪽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계속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 문자를 받고 나서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교 시간에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찬송 부르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과 다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시면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주장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8시 기도회를 통해서 또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때도 계속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정리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어떤 그러한 비판 이런 것들은 이제 하지 말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30분 정도 기도해도 되죠. 예, 기도하고 바쁘신 분들은 힘드신 분들은 가셔도 되겠지만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대표로 기도하고 음악이 나오면 같이 기도하라고 하겠습니다.